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의 말씀 시편 제90편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나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크리스찬의 훈련 시리즈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하는 것은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 없는 구원으로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칭찬받고 사랑받고 상급받는 교인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상급을 받는 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또 하나의 훈련, 지금이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 훈련에 대한 말씀을 은혜 가운데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 드라마입니다. 한 2, 3년 전에 종영된 드라마인데 가족끼리 왜 이래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탤런트 유동근이 주연했던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는 이런 내용입니다. 일찍 부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아버지 혼자 길러냈습니다. 두부 장수를 하면서 열심히 일해서 3남매를 키워놓습니다. 이제 행복을 구가하려고 하던 참에 그만 병을 얻었습니다. 의사로부터 통보를 받는데 암이 생겼고 그 암 때문에 3개월의 시한이 남았다고 통지를 받습니다. 3개월의 시간, 막막했습니다. 그는 이 시간 동안 자녀들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오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다 장성했고 저마다 일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분가도 했습니다. 그런데 식사 한번 하자는데 아이들이 안 오는 겁니다. 더군다나 아버지가 계속 오래 계실 것처럼 생각을 했는지 말도 안 듣고 예의도 없고 버릇도 없고, 가족이 도대체 왜 이래?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아버지가 묘안을 짜낸 게 있습니다. 소송을 거는 겁니다. 소위 불효소송입니다. 불효소송 통지를 받습니다. 불효소송의 내용은 이겁니다. 손해배상 20세 이상부터 아버지로부터 가져갔던 모든 돈을 반환하라. 이게 소송 건수입니다. 아이들이 이 소송 건수를 받고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왜 이러십니까? 아버지는 결심을 굽히지 않습니다. 다 내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조건을 풀어줄 2가지 조건을 얘기합니다. 첫째, 만약 너희들이 이제 매일 아침 3개월 동안 나랑 아침 식사 다 같이 하면 풀어준다. 두 번째, 큰아들 들어라. 너는 며느리와 함께 우리 집에서 3개월 동안 산다. 이 조건을 지켜주면 내가 소송을 취하하겠다 얘기합니다. 마지못해서 아버지의 불합리한 이런 요구같이 느껴지는 이런 것을 수용하고 맙니다. 아버지가 점점 시한이 다가오면서 병이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가족들을 불러놓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이 뭐 별거 있니? 매일매일 평범한 그 일상을 매일매일 특별하게 축제처럼 살아가면 그게 추억이지 않겠니? 그게 인생이지. 이 말에 많은 시청자들이 공감한 것 같습니다. 이날의 시청률이 40%를 돌파했답니다. 많은 이들을 공감케 했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얘기해 줍니다. 내가 죽기 전에 우리 가족 노래자랑 한번 하자. 마지막까지도 이벤트를 만들어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려고 했던 아버지입니다. 그는 이 가족 잔치를 마지막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가족이 의미 있게 살아가며 마지막을 보낼 수 있다는 것, 참 행복한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것인가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생을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무엇을 하고 살아갈까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이 대답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젊은 사람도 하루를 산 것은 하루를 죽어간 겁니다. 누구나 다 유한한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그 답을 모색해보고 주어진 말씀 속에 결단하고 우리의 생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서로 권면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리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오늘 본문은 인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은 고생덩어리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험한 세월을 모아는 것과 같다. 그런데 그나마도 7, 80을 살아도 자랑할 수 없음은 먼지같이 날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고 먼지처럼 존재감 없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훅 날아가 버리는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인생의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이며 그리고 우리 인생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 삶을 좀 다르게 살지 않겠어요? 오늘뿐이고 내일은 없다고 생각하면 오늘을 어제와는 다르게 살지 않겠느냐 그런 겁니다. 혹자는 여행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혹자는 가족 식구들을 불러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기를 원할 겁니다. 혹자는 맺힌 거 푸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하지 못한 일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무언가 어제와는 다른 삶, 남은 시간을 보다 더 유익하게 살려고 그렇게 의미 있는 삶을 찾아서 삶의 태도를 바꿔갈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겁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7, 80 인생 장수했다 할지라도 곧 하나님 앞에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인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순간이 있기에 우리는 그 시간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영적인 삶,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교류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막히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불통하면 하나님 앞에 설 때 곤란합니다. 이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중국에 오랫동안 선교했던 허슨 테일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연주하기 전에 조율하지 연주가 끝난 다음에 조율하지 않는다. 악기와 같다는 겁니다. 연주할 때 악기를 먼저 조율합니다. 그리고 연주합니다. 물론 연주가 끝난 다음에도 합니다. 그러나 연주하기 전에 조율 없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렇게 우를 범하기 쉽다는 겁니다. 테일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열어라. 맨 처음 눈을 뜨면서 기도로부터 삶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막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라. 그리고 하루를 살고 마감하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감사할 내용은 무엇인지, 혹 우리 가운데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불충했던 일이 무엇이고 사람과 다투었던 일은 무엇인지 우리 안에 죄가를 그대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기도를 에스크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에스킹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게 하는 결단의 순간입니다. 기도하면서 점점 깨닫게 되는 것은 이게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내가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아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체크하는 과정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그것을 놓고 약정하고 결단하며 헌신하고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맞추고 조율해 갈 때 그 막힘없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때로 용서하시며 때로 힘을 주시고 때로 지혜를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시간들이 막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행하시고 하나님과 내가 막혀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크리스토퍼 휴어츠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써냈습니다. Simple Spirituality. 영어로 직역을 하면 그런 얘기겠죠. 단순함의 영성. 뭐 그렇게 번역이 되겠습니다만은 한국어로 책이 나왔습니다. 한국어로 책이 나올 때는 눈뜬 자들의 영성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이 책의 서론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물맷돌을 몇 개 썼습니까? 하나를 썼습니다. 그런데 가져간 것은 몇 개입니까? 총 5개였습니다. 그는 믿음이 없었던 것인가? 어차피 그 싸움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싸움이고 믿음으로 싸웠다면 단 하나만 가져도 될 테인데 다윗은 혹시 믿음이 연약한 것은 아닌가? 그렇게 질문합니다. 왜 5개를 준비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 학자들의 얘기를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하나 랍비 전통을 얘기합니다. 랍비 전통적인 해석은 그가 5개의 물맷돌을 가진 데는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골리앗의 형제가 5형제라는 겁니다. 골리앗을 단 하나로 쓰러뜨릴 수 있지만 만약 골리앗의 브라더였던 4명의 또 다른 거인들이 형이 죽은 것을 보고 보복하게 될 때에 그들 모두를 다 하나씩 맞추기 위해서 4개를 더 준비해 갔던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당시의 전사 기록에 의하면 성경의 사무엘상 17장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형들을 찾아 그 엘라 골짜기로 갔을 때 그곳에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뒤로 숨었습니다. 나서는 자가 없었습니다. 사울도 피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섭니다. 사실 그 전투의 최전방에는 사울이 섰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성적 사람이고 판단이 정확했던 사람입니다. 전세를 잘 알았습니다. 싸워도 되지 않을 일입니다. 그런 그의 마음은 그가 다윗에게 한 말 속에 드러납니다. 그는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거인이고 너는 꼬마다. 저는 오래전부터 장수였고 너는 전투를 위해 준비한 것이 없다. 너는 군사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현실을 직시하는 말이었습니다. 이성적 발언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성적 발언 속에 그의 불신앙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거인이란 존재는 우리보다 큰 존재로 인식되며 그 거인 앞에 자신의 믿음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골리앗을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골리앗을 보는 순간 하나님 앞에 골리앗은 얼마나 작은가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것이 이성을 넘어서는 생각입니다. 믿음의 생각입니다. 이 이야기를 전제로 하면서 이 크리스토퍼 휴어츠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크리스토퍼 휴어츠는 텍사스 출신입니다. 그런데 공부는 이스라엘에서 했고 사역은 인도에 가서 테레사 수녀와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가 유학생 시절에 이스라엘에서 공부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는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그 싸움의 현장에 가보기를 원했습니다. 그 배낭을 메고 엘라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다윗처럼 매끈한 돌 5개를 가방에 주워 담아왔습니다. 그리고 잊었습니다. 그래서 가방을 정리하는 순간 어느 시점에 그 가방에 놓여있는 그 돌, 그 5개가 자기의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에 어레인지 해놓고 하나님, 제 안에 있는 거인은 누구입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준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그에게 놓여진 5개처럼 5개의 거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거인은 교만입니다. 교만의 거인이 내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두 번째 거인은 무질서입니다. 무질서. 세 번째 거인은 무절제입니다. 두 번째가 무질정. 세 번째 거인은 개인주의입니다. 셀피시한 거. 그게 내 안에 너무 도사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네 번째 거인은 권력입니다. 권력. 다섯 번째 거인은 반항입니다. 반항. 이 거인이 내 안에 버티고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거인을 무너뜨릴 이 5개의 물맷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기도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돌에다가 하나씩 그 하나님의 처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교만이라는 거인을 물리칠 처방을 하나님이 내려주셨습니다. 겸손이라 그랬습니다. 겸손. 교만을 이길 거인은, 그 거인을 이길 처방은 겸손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다른 무질서 또는 무절제. 이 무절제는 단지 사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의 낭비, 에너지의 낭비, 헛된 데 마음을 뺏기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무절제입니다. 그 무절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두 번째 돌, 단순함입니다. simplify 하는, 모든 일을 단순화해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은 버려라. 그래야 하나님과 형통할 수 있다고 주님이 처방을 내려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개인주의입니다. 셀피시한 거.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스스로 고립되는 삶을 살아갔던 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웃을 돌아보라. 너에게 공동체는 무엇인가? 함께 나누고 사랑하고 때로는 받으면서 때로는 주면서 때로는 들으면서 때로는 말하면서 때로는 이해하면서 때로는 섬겨주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그것을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권력입니다. 그 안에 있는 이 자그마한 거인, 이 권력은 조그만 힘을 가지고도 남을 통제하려고 하고 남을 부려먹으려고 하고 남을 지시하고 남을 조종하려는 마음이 내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주신 처방은 순종입니다. 너는 말하기 전에 따르는 자가 되라. 지시하기 전에 복종하는 법을 배워라. 그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 번째, 반항입니다. 이 반항심은 자기 의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자기는 옳고 남은 틀리고 그래서 들이받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그의 삶을 보게 하신 하나님, 여기에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처방은 깨어짐입니다. 너를 버려라는 거예요. 네가 부서져야 된다. 네가 죽어야 된다. 이 거인들을 물리칠 5개의 물맷돌, 이것을 통해 그는 평화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하나님 주신 처방으로 그 안에 있는 거인들을 향하여 그것을 쏘아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거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거인은 누구입니까?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모든 거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남은 생애는 이제 하나님과 막힘이 없어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주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가실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게 되고 하나님과 교류하며 하나님과 생활하며 하나님과 막힘없는 존재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시간이 없습니다. 곧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불통하지 마시고 영통하고 형통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언젠가로 미루어놨던 그것을 지금 하라는 겁니다. 지금. 자,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누가 이렇게 하나님을 화나게 한 겁니까? 우리가 알기에는 하나님은 물론 공의도 있으시고 또 사랑도 있으십니다. 사랑할 때는 무한히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을 화나게 하면 무서운 진노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을 화나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선한 분인데,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분인데 왜 하나님을 화나게 한 겁니까? 이유는 하나, 인생이 영원토록 살 것임을 착각하고 오늘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을 내일로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할 일을 다음으로 미뤄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 생활도 그렇지 않아요? 어릴 때 우리 학교 생활 때 기억나시죠? 숙제를 미루면 한국에서 맞았어요. 숙제 안 해가 맞는 거예요. 오늘 할 숙제를 내일로 미루면 어떡합니까? 일기장도 그렇잖아요. 일기장 매일 써야 되는데 방학 때 쓴 일기장 여러분 다 아시죠? 하루 전에 다 써버려요. 30일, 40일치를 한꺼번에 다 써요. 난 아닌데 그러신 분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다고요. 미루면 안 되잖아요. 미루면 혼나는 거예요. 어찌 하물며 하나님은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신앙에는 언젠가라는 단어가 너무 많아요. 아유, 언제 때가 되면 그때 자식하고 잘 살아야지 뭐. 돈 좀 벌고 지금은 아니야. 언젠가 누굴 잘해줄 거야. 언젠가 나도 기도할 때가 있을 거야. 언젠가는 나도 다른 사람 봉사하고 살 때가 오겠지. 언젠가는 나도 성경을 좀 읽어볼 거야. 언젠가는 믿음 생활 날 잘할 때도 있을 거야. 다 언젠가로 미뤄놔. 사실 생각해 보면 과거 우리가 경험했던 시간조차도 내게 아니에요. 왜? 내 손을 벗어났잖아요. 내게 아니에요. 미래의 시간이라는 거 오지도 않은 거예요. 그건 내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이라는 건 오늘 현재 지금밖에 없어요. 그게 내 인생이에요. 그 인생을 자꾸 뒤로 밀어놓으면 내 인생은 없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내일로 연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충실하게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위기의 때가 오면 당신 마지막이요 라는 선언을 그때서야 듣고 마음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미뤄왔던 일이 태산 같은데 어찌 행하고 살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우리의 날 계수함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오늘을 충실하게 살 겁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해야 될 일을 충실하게 하는 삶,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 단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영어로 하면 belief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belief, I believe 할 때 그 belief 명사형의 belief가 있는데 이 belief라는 말은 어디서 왔냐면 독일어의 lieb에서 왔습니다. Ich liebe dich,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 때 그 liebe입니다. liebe에서 왔습니다. 그 liebe라는 말은 보통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중한 가치라는 뜻입니다. 사랑, 흔히 쓰는 말은 사랑이지만 소중한 가치니까 사랑스러운 거죠.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최우선적으로 행해야 될 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게 liebe입니다. 세 번째 뜻은 우리가 잘 아는 말, 우리가 흔히 쓰는 Ich liebe dich, 그 liebe, 사랑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된 겁니다. 영어로 믿음은 독일어의 그 사랑에서 왔습니다. 즉 삶이란, 믿음이란 궁극적으로 같은 것이며 그 믿음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뒤로 미루지 아니하고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그것을 의무적으로 행하는 삶,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 즉 오늘을 우리가 오늘답게 살지 못한 것은 우리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최우선의 가치를 뒤로 밀어버리고 믿음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내일을 미루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확실한 일을 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진 일들을 해야 합니다. 우리 나 불확실은 정말 중요한 가치가 뭔지 그것을 모르고 다른 일에 우선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가치는 물질의 가치보다 뒤로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사회생활보다 뒤로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세상에 관계하는 것보다 뒤에 있습니다. 항상 뒤에 있습니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항상 나중 일로 되어버리고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건 곧 리베 사랑하는 삶이 아니며 믿음을 가진 belief, 그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의 얘기를 하는 겸에 더 한 가지 하겠습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을 때 전쟁에 나간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말리는 전쟁이었습니다. 사울도 어리석게 보았고 그의 형들도 말렸던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생을 사랑하며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에 believe,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삶입니다. 거긴 위험이 있습니다.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중한 일이라면, 꼭 해야 되는 일이라면 뒤로 미루지 아니하고 물러서지 아니하고 결단하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갔던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인생 모두가 위기 아닙니까? 전쟁터에서만 위기입니까? 아닙니다. 인생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디즈니랜드에 롤러코스터 3개가 있습니다. 식스플래그에도 커다란 롤러코스터가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청룡열차입니다. 그 롤러코스터는 우리 인생을 때로는 편안한 듯 보이다가 점점 그 평안 속에 위기를 느끼게 하고 곤두박질치고 무지무지한 속도로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방향도 때로는 꺾어버려서 정신 못 차리게 하고 한번 뒤집어지고 순식간에 우리의 삶을 통수리체 공포 속에 몰아넣고 두려움 속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 인생은 이런 롤러코스터와 같습니다.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 있습니다. 평안할 때도 불안합니다. 마치 롤러코스터가 위로 올라갈 때 처음 시작할 때 모양과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편안해도 되나? 편안 중에도 근심합니다. 내 행복은 이렇게 오래될 것인가? 불안해하다가 때가 왔구나. 곤두박질 치면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생이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정신없이 빠른 속도로 나가는데 위로 올라갔다가 한 바퀴 회전을 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그러다가 마지막에 돌아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의 길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때로는 롤러코스터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그 철길 안에 있게 하시고 그 레일 안에 우리를 두셔서 인생을 이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침내는 편안하게 안착하시는데 우리를 천국에 인도해 주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롤러코스터 2, 3분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롤러코스터를 타면 말이죠, 처음 탈 때 두렵지 2번, 3번 타면 점차로 흥미를 느낍니다. 염려가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 그 짧은 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롤러코스터처럼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인생일지라도 금방 끝납니다. 내 연수가 70, 80이라도 다 날아간다. 금방 지나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십시오. 인생의 걱정은 다 뒤로 하고 오늘 내가 할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십시오.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어제나 내일은 다 내 것이 아니요 오늘밖에는 내 삶이 아닌 것을 알고 내게 주어진 오늘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일로 미루지 말고 때로는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인생을 살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지금 생을 마감해도 괜찮을 만큼 살아가는 겁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신의 삶을 계수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삶이 남았는지 셈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런 마음 주셔서 남은 내 시간을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마음, 이게 인생에 대한 성실한 태도 아닐까요?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다, 그것을 알게 된다면 사람은 좀 더 성실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힘써야 될 일, 구체적인 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얘기합니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알려주었습니다. 사람이 해야 될 일, 가장 중요한 일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걸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배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봉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매일의 삶에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 이 사랑 자체가 추상 명사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러나 모든 명사는 동사로 바꾸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즉 예배하고 살아가는 삶이 뭡니까? 매일의 새벽 기도일 수 있고, 큐티 시간일 수도 있고,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내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단독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그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 동사로 만들어라. 이웃을 섬기라는 겁니다. 사랑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봉사의 삶은 때로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 섬기는 것을 잘 못합니다. 제가 최근에 구입한 책 가운데 읽진 못했어요. 아직 사놓고 읽진 못한 책이 하나 있는데, 은혜 베풀고 뺨 맞을까 걱정하지 말라, 뭐 그런 책이 있어요.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남을 섬기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 그게 있어요. 섬기고 돌아오는 것이 화가일 때가 있어요. 화. 도리어 비난이 되고, 섬기고 뺨 맞을까 봐 못할 때가 있죠. 그래서 조심스러워요. 누구 앞에 뭘 섬기고 산다는 게. 그런데 또 이런 포비아가 있는 성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건 말건 분명한 사실은 모든 섬김은 부메랑입니다. 다 자기 복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비료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 비료입니다. 그것을 땅에 뿌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비료가 땅에 떨어지면 땅을 비옥하게 하죠. 생물이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결국 그 풍성한 수익은 비료를 뿌린 내게 돌아오는 겁니다. 버린 것 같지만 돌아오는 게 더 큽니다. 그러나 이 비료를 내 것이라고 해서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왕해도 그건 냄새 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으면 더 부패합니다. 완전히 썩어져서 부패해서 곰팡이가 쓰고 못 쓰게 됩니다. 전염성을 일으키는 그런 병균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쓸 때 더 평안하고, 쓸 때 더 행복해지고, 쓸 때 더 풍요로워진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은 이 섬김을 억지로 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가라, 그겁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주어졌다면 그 시간을 하나님 매일매일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막히지 않도록 경건 생활을 유지하되 이웃과의 막힘도 없이 섬기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사명의 기회가 돼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몸을 거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길을 따라오기 위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도 요구하십니다. 너희도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얘기하십니다. 주님이 요구하신 것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시간들은 우리를 부인하고 주의 길을 온전히 따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모양으로는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십자가 사건 앞에서 그는 주를 배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요? 자기를 부인 안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따라갔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는 알았습니다. 부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후에 주를 섬길 때 그는 위대한 사도가 됐습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힘으로 하려다가 되지 않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좀 더 좋은 부모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좀 더 좋은 남편이요, 좀 더 좋은 아내가 되기를 원했지만 그것도 힘듭니다. 좀 더 좋은 자식이 되려고 효도하려고 했지만 다함이 없습니다. 잘 안 됩니다. 좋은 직장의 상사가 되기를 원했지만 잘 안 됩니다. 좋은 인생의 선배가 되기를 원했지만 그것도 잘 안 되고,
때때로 그런 삶이 반복되면서 우리 자신을 자책합니다.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인생의 번번한 실패를 맛보면서 우리 한계를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때에 나를 부인하는 역사들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잘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포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도와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시고, 내가 못했던 일을 하나님이 이끄셔서 좋은 부모도 되게 하시고, 좋은 자식도 되게 하시고, 좋은 믿음의 선배도 되게 하시고, 좋은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만약 우리 삶이 한 달 또는 3개월, 아니 멀지 않은 시한부 인생이라면, 네, 사실 그렇죠. 우리 다 시한부 인생 아니에요. 영원히 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았다는 것은 우리의 생에 하루 뺀 것과 다름이 없는데, 그 시간이 10년이든 50년이든 네, 평균치보다 10년 더 살면 많이 살았다 그럴 거고, 평균치보다 10년 덜 살면 아유 일찍 갔네 그렇게 말하겠지만, 하나님의 무고한 역사 속에 인생이 10년 더 살고 50년 더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삶은 다 유한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연로하신 분들, 그 노후의 삶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영통한 삶이 되셔서 믿음의 길 잘 걸어가시고 주님 앞에 설 때 담대하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천국 입성하는 우리 모든 어른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안 됩니다. 매일의 삶을 이제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멀리 했던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치우게 하시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을 알게 하셔서 그것을 따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일을 내일 이루지 마십시오. 내일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 신속히 날아가는 인생이기에 내일은 우리에게 개런티 안 됩니다. 오늘을 사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주님 앞에 묻고 그것을 행하십시오. 사랑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섬기고 살아가십시오.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오늘을 사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인생은 극히 짧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각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잘 계수해서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삶을 충실하게 보내고 하나님의 칭찬 듣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영원한 구원을 선물로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